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7절 말씀입니다. 박영애 장로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496장 1절 2절 간주 4절 3절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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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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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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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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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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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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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요. 이제는 거두게 하옵소서. 거두기 싫습니까? 한 번 더요. 이제는 거두게 하옵소서. 제가 4년째 말씀으로 뿌렸습니다. 은혜로, 찬송으로 은혜의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거두어야 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것을 이 초동교회의 처지와 형편에 걸맞게 인도하시고 정리되어야 될 부분은 정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추수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두어야 될 때가 이런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우리 교회에 거두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산상보훈 5번째 복입니다. 어떤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주어진다. 우리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지.
이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스텝입니다. 계단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미급한 한국 사람이 그냥 건너뛰려 그러지 말고요.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진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말라 하는 자,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긍휼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이 말을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나 하면은 한번 해봅시다. 5가지 정도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인자, 인자하심, 인자. 그러면 자비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까? 그 다음에 4번째는 불쌍히 여기사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번역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민망히 여기시니라. 정리하세요. 다시요. 인자. 진실로 선함과 뭐라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그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이 여러분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십니다. 이 긍휼이에요. 긍휼. 옛날에 사람들이 춘궁기가 되면, 보릿고개가 되면 먹을 게 없으면 그 고을의 부자들이 구휼미라는 것을 풀었대요. 그때 휼자를 씁니다. 구할 구자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비를 베푼다.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참 좋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내 집에서 백리밖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 유명한 최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이렇게 집집마다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참 사람들이 많이 존경을 했다 하는 그런 우리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긴다 할 때 자신을 긍휼히 여기란 말이에요. 남을 긍휼히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는 사람들 너무 관대해. 남을 대해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의 심령을 향해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 수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받고 경험한 것은 쉽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의 말투, 어떤 여러분들이 하는 특별한 모션, 행동 같은 거,
기분 나쁠 때 다 인상 찡그리는 거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습성 그대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보면. 함부로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오늘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도도하게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에 흘러차고 넘치는 가운데 긍휼히 여기심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경험하셨습니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긍휼이라고 할 때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는 것까지가 긍휼이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 손을 내미는 것, 허리를 굽히는 것, 내가 수고하는 것.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도 우리는 이 긍휼의 그 깊은 차원을 다 담을 수가 없을 만큼 이 긍휼이라는 말은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태도입니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목자 없는 양같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베세다 들녘에 그 배고픈 들녘에 주님께서는 풍성한 오병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베세다 들판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긍휼이란 말은 폭이 넓고 차원이 심오한 것입니다. 자, 이 긍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사랑의 태도라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태도가 긍휼일까?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긍휼이란 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실천되어야 하는가? 심리학적인 말이지만은 제가 동일시라는 용어를 가져가 봤습니다. 한번 해봤어요. 동일시. 남들 느끼는 고통 나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 이게 동일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가 있으면 너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너가 느끼는 것, 너가 당하는 것, 너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동일시, 이 밑바닥에는 이해심이 깔려 있습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 조금도 없이 내 판단에서 함부로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그런다고 자기의 인생이 뭐 더 귀하게 보이나요?
어려운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 이해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입이라는 또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 사람 처지와 형편이 된 것처럼 나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실제적으로 당해보지 않는 고통. 그렇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식이 죽는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요. 근데 자식이 죽은 그 사람의 그 미어지는 가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까? 만약에 내 자식이 죽었다고 가정을 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해 줍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이것이 긍휼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웠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처지로 이 땅에 오셨더라.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다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어지시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당하셨다. 이게 동일심입니다. 긍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이 하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비웠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네 마디 성경 구절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위에 모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까지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작은 것부터 실천합시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저 사람이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 물론 이해는 안 되죠.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셔야 자기의 행실이 혹은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죠. 회개할 길로 들었어야 구원이 주어지죠. 끝까지 잘못이 아니라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 어렵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의 바탕 위에 남이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동행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면 누드가 되는데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왼손으로 사람을 칠 때 여러분 왼손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상대방의 오른쪽. 근데 이것은 성경의 정황상 유대인들의 문화상 가장 모멸감과 멸시함을 줄 때 왼손으로 얼굴을 치는 거죠. 지역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은 숟가락도 없어. 젓가락도 없어. 어떻게 밥을 먹어요? 손으로. 그런데 왼손으로는 아무리 왼손잡이일지라도 절대로 왼손으로 밥 안 먹어. 왜? 왼손은 뭐 할 때 써요? 뒤처리할 때 써. 이건 문화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까지도. 이제 말씀에 좀 정확한 이해를 하셨으면 아멘. 근데 그거 어려워요.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아니 나를 치는데 나도 쳐야지. 안 그러면 바보, 병신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한번 해보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상대를 알고 덤벼도 덤벼야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만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도사 앞에서 뭐 던진다고? 잽도 안 되는 존재가 지적인 명이다. 인생을 살아온 경우. 아니면 머리를 쓰는 거죠. 안 그러면 학벌이나 그 열등감의 표시예요. 남을 얕잡아보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아주 못된 버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참아라. 로마의 군병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구경꾼들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머리에는 뭘 세웠다 그랬어요? 그건 조롱한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나 이거 써라. 그리고 왕이 쓰는 면류관이 뭘 세웠다고요? 홍포를 입혔다 그랬어요. 왕이 입는 색, 홍포. 그게 왕으로 인정해서 입힌 거겠습니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 못된 그런 속성들이
교회 내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친히 나무에 뭐라고 써가지고 탕탕탕 못질을 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머리 위 나무에 걸어놨습니까? 그게 인정했습니까? 그런 수치와 모욕과 멸시까지도 다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긍휼을 실천해야 돼요. 기분 나빠도 참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잠잠히 조용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고 흘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도 긍휼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긍휼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서 행하시고 곁에서 보호하시고 위에서 호위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더 큰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도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그렇다며 결론은 뭐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고 실천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축복과 긍휼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 흔들어 넘치게 뭐라고요? 와, 나는 그거 너무 생생하게 체험해.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손에 댈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누르고 대가지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 누가 먼저 죽겠더냐? 갚으심을 받겠느냐? 반드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런 영적인 모델 가운데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베풀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드리고, 또 은혜가 또 탁 떨어지는 것 같으면 좀 드리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싫죠. 몸쓰기 싫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 필요하실 때 여러분 몸을 들여 헌신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은혜의 큰 흐름 속에서 보는데, 긍휼은 내가 갚으심을 받을 수 있는 수직적인 통로가 된다. 이까지 잘 깨달으셨으면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던 자가 되십시다. 더 큰 긍휼의 복을 받으십시다. 찬송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지성으로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어떤 이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11조에 어떤 이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언감을 어떤 이는 감사히 넘쳐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과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대로 마음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할 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의 귀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사신 주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긍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힘입고 받은 경험이 있어야 억지라도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 주장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배려하며 이해하며 남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려고 동일시의 역사, 감정이입의 역사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사용하여서 상대방을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이 긍휼의 실천을 꼭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동부 지역 17개 노회 교역자 부인의 수련회가 월화 양일간 경주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가 됩니다.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왜? 다 모이면 너무 인원수가 많아서 진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문이 왔는데 교회에서 등록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박 장로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제가 주간 함량이라는 함량 지역신문에 칼럼니스트로 위촉을 받아서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한 4년째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해서 밥을 사주겠답니다. 신문사 사장이.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 6분이 돌아가면서 글을 쓰고 있어요. 나하고 여기 임시당회장 했던 김우성 목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하고 마천교회 김양중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하나씩 글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 사람이 이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글을 쓰고 막 나 자신이 다 빨가벗겨지는 것 같고 까발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칼보다도 뭐가 강하다 그래요? 붓이 강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제가 매일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프린트 해주니까 참 많이 남더라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제가 좀 돈이 있어가지고 그 모아가지고 출판을 하면 훌륭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몇 분 정도가 가져가나 한 5명 정도가 그래도 챙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6장을 내가 프린트를 하는데 꼭 한 장 남아요. 다 끝나고 보면. 그래서 아마 이것들 모아놓고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 교육자 부인회 중에서 지금 노회장 사모님이 그 비누 공예 간대요. 교육부서에서 150상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자 부인회 재정이 없어가지고 쩔쩔 맸는데 이번 목요일 날 가서 힘을 합쳐서 비누 만든다. 여러분 비누 써봤어요? 우리 박영애 장로님이 하나씩 선물했잖아. 너희가 왔어. 아주 그냥 거품도 살살 나고 좋더라고 보니까 향기도 좋고 그 하기 위해서 또 목요일은 진주를 또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어깨 회전근이 닳아서 천공이 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약 진통제를 한다래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좀 치료를 받으러 다닙니다. 침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누가 꼭 토요일마다 교회 나를 만나 뵙겠다는 분이 계세요. 최근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목사님은 교회 계시지 않고 어디에 돌아치느냐 그런 것도 잘 해명도 해주시고 제가 20년 전에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면은 자기의 기도 안 잡혀요. 이 운동이 제한이 돼가지고 바지를 올려야 되는데 남이 올려줘야 돼.
한쪽은 올리지를 못해. 손이까지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빨리 이게 좀 풀리고 온전해지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승리하는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 위에 그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